성경에는 근본적인 얘기가 있고 또 기본적인 얘기가 있죠. 어찌 보면 조금이지만 기초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실력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우리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걸 왜 강조를 했냐면 이 기본적인 내용이 사실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에 어찌 보면 지혜 있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 가장 좋은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늙은이를 꾸짖지 마라. 늙은이는요, 이미 진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분이잖아요.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또 잘 안 변해요. 그거 가지고 또 뭐 꾸짖고 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권할 뿐이죠.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마라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라. 존경하는 아버지, 또 우리를 책임지신 아버지, 학대하는 아버지 그런 말고 아버지, 그 아버지께 하라. 어찌 보면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율법과 이 율법의 또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율법이고 또 강령이고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이웃이라 해봐야 그 뭐 넓게는 우리 전 세계를 말하고 가깝게는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내 몸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끝납니다. 그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내 아버지에게 늙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편안하게. 나이가 많건 적건 젊은이에게는 형제, 친밀감 있게. 전부 다 그 얘기가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면 되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면 끝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고 지혜롭게 지혜롭게 사는 이 삶인 거죠. 가장 어찌 보면 이렇게 살면서 지혜롭게 현장을 바꾸는 길이기도 합니다. 늙은이를 바꾸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누리면 됩니다.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바로왕에게 꾸짖거나 또 뭐라 하거나 그럴 위치도 아니고 또 보디발의 아내라든지 보디발이라든지 또 간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섬겼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 분을 대할 때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딱 하나 보여주셨는데 세종로, 그렇죠? 발을 닦아주는 세종로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평상시에서도 삶 속에 우리에게 겸손을 얘기를 하셨어요.
섬기는 삶을 사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남이 발 닦아줘야 되느냐? 그거 아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되라. 그걸 좀 사도 바울이 풀었죠. 늙은이 꾸짖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에게도 하고요. 젊은이에는 형제에게도 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해라. 그리고 과부, 이때도 과부 많았어요. 참 과부를 존대해라. 근데 참 과부는 만약에 아이들이 있으면 효도하게끔 해주고, 그거 안 가르치면 안 되죠. 과부에게, 자녀들에게는 효도하게 하게 하고, 또 그런 자녀들이 없다면 교회가 책임질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5절에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의 아로 늘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고 향락을 일삼다면 어떻게 되냐?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살아있지만 그건 죽은 거나 똑같잖아요. 불신자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잡혀 있고 또 사단에게 속는다면 그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같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아무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또 책망받을 거 없게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하신 섬기는 마음,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킬 때에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근본과 기본이고 기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한번 보고 지나갈 게 아니라 정말 해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응답도 줍니다. 그렇죠? 늙은이 꾸짖지 말고요. 답답한 경우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볼 때 너희들 다 답답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는 사단 꺾이지 않고, 그래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권하고, 또 응답을 받은 것, 늙은이들끼리든지 젊은이가, 늙은이를 하면 좀 약간 어투가 좀 이상한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늙은이에게도 마찬가지로 서로 권해 주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걸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하면 돼요. 진짜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또 젊은이의 형제같이, 형제처럼 대하고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고. 이게 안 되면 꼭 그런 거죠. 집에서 효도 못 하는데 양로원 가서 봉사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해라.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효자들이, 불효자들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효자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낀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정말 귀중성을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나에게 인식되어져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그래야 삶이 그렇게 인도되어져 가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도 주고 또 그런 마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거기에 행동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을 해야 돼요. 일단 귀중성을 인식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도 많죠. 근데 귀중하다는 것을 이게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막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말이죠.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래 되면 모든 분들이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대단한 효녀가 또 효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이거대로 내가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귀중성을 깨달아져야 돼요. 청개구리가 비 올 때 되면 운다잖아요. 개구리들이 비 올 때 울어요. 막 계속 개굴개굴 하는데 우리가 그런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가 늘 자기 어머니 말씀을 안 듣다가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걔 어머니가 엄마 청개구리가 이 아들 청개구리는 항상 말을 안 들으니까 반대로 얘기해 줬는데 이게 그때 또 인식을 한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평상시에 청개구리 평상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귀중하다는 걸 잘 못 느낀 거죠. 그 응답을 늘 받아왔으면 되는데 응답을 늘 안 받아오니 나중에 결정적일 때도 인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의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인도받게 되어지면 그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의 삶이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이 되진다. 얼마나 그게 귀중하죠. 그죠? 30년, 40년 이렇게 막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후회만 가득하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참 은혜가 넘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막 이래 느껴져야지. 맨날 후회만 남기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좀 약간 결여되었을 때 반드시 그런 후회함이 옵니다. 껄껄껄 하죠. 그래 그때가 했을 걸 했걸. 그래서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인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왜 기본적인 이 부분들을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안 그러면요,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하고요, 다른 거에 딱 잡히게 됩니다.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은 늘 다른 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나면 다른 거 하고 또 여유 있으면 다른 거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에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에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뻔합니다.
창세기 3장 11장에 잡혀 있어요.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삶에 잡혀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 잡히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딱 붙잡고 메시지 속에 나에게 주신 응답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후회하는 것보다 은혜가 더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길, 현장에서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달되어지려면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 써놨는데요. 예전에 깨달아진 게 써놨는데 뭘 써놨냐면 복음이 없으면 영혼을 살 수가 없다. 근데 겸손치 않으면 그 기회조차도 없어진다. 제가 멋있어가지고 묵상 속에 또 남의 말 듣고 나 이렇게 듣고 곰곰이 묵상 속에 이게 깨달아서 써놓은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생명 살릴 수 없지만 겸손치 못하면 그 기회조차도 없어져요.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집니다. 늙은이에게 맨날 꾸짖고 젊은이 맨날 화나게 만들고 자식들 화나게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늙은 여자에게 맨날 학대하고 막 일이 되어지면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건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다면 분명히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없어지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파수꾼이 되어져 가지고 거친 돌들을 다 제하라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도로 정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 들어올 때 걸림돌을 없애는 겁니다. 잘 들어오죠. 걸림돌이 막 있으면 잘 못 들어옵니다. 교회 딱 분위기 와가지고요.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 가면 편안해. 누구나 다 편안해. 제가 고향 같은 교회를 늘 꿈꾸거든요. 편안한 교회. 응답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누구나 다 와서 복음 듣고 렘넌트는 서밋으로 커나가고 어른들은 이렇게 꿈을 꾸고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비전 탁 보고 그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같이 나누고 막 그런 교회. 꿈꿉니다. 세 가지 뜰에서 진짜 영혼을 살리고 그런 교회. 그러려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단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감의 견고한 진을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것만 한다고 해서 박살내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걸림돌이 제어야 되지. 고속도로를 내버리는 거죠. 사람들 막 고속도로 내버리면 막 빨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로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물, 걸림돌을 없애자. 그게 오늘 메시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만약에 혹시 문제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축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 축복으로 바꾸라. 혹시나 이렇게 잘 못할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 이렇게 관계가 잘 안 됐다면 그걸 문제로 여겨지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는 또 바꿔야 된다. 만약에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문제를 더 키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또 교육자나 교사나 부모나 조부모로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 했잖아요. 복음의 은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왜 해야 될까를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행복의 길이 뭐냐? 요 말씀만 딱 떼어서 요것대로만 살면 된다. 그거는 반쪽만이죠. 행복의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가고 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데 좌우는 안 돌아보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복음은 완전한 거거든요.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복음은 완전해서 복음은 완전 탁 붙잡고 좌우도 볼 수 있는 거죠. 위아래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누리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또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자세를 갖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응답을 서로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응답받은 걸 자랑하는 것은 또 이상하게 되죠. 응답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달이 돼. 향기는요, 전달이 되잖아요. 뭔가 이게 포스라고 하는 거, 옛날에 포스라는 단어 많이 썼죠. 그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려고 하지 않아도, 뽐내지 않아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을 인도할까? 약 비슷한 걸 먹었더니 자꾸 졸려요. 두 알을 계속 연달아 먹었더니 이렇게 졸리지? 눈 막 꼬박꼬박하네요. 막 입술 막 바짝바짝 마르고 난리 났네. 성경은 행복의 길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말씀 붙잡고 소중함을 인식하고 느끼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 사단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을 박살내자. 박살내서 전부 다 살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이게 맞아요. 그죠? 이게 진짜 맞다. 이게 잘 안 돼도요, 이게 맞아요. 이 길로 가요. 이게 맞으니까 이 길로 가기를 또 원하고 이 길로 가기를 노력을 또 합니다. 그래, 현장에 문제 분명히 있다. 그 문제는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못 바꾸니까 복음 가진 내가 이 문제를 응답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의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위해서 나를 먼저 불렀으니까 이거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일심전심 지속 이 메시지 주셨는데요. 그 결론을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일심전심 지속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전달 안 한 것 같아요. 4장 16절에 보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했어요. 구원하리라. 생명 얻는 구원과 함께 우리 각인 뿌리 체질 모두 바뀔 수 있는 이 점진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정말 일심전 복음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게 되어지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로 일심전심 지속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인이 바뀌어지게 되고 뿌리가 바뀌어지는 변화의 축복을 주신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을 주신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고 오늘 5장 1절부터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이렇게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영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고 또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대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늙은이를 대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을 먼저 바뀌어지는 변화의 축복을 누리고 또 변화시키는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계속 얘기합니다. 성숙함. 성숙함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성숙함. 바로 이런 것들이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거는 자기 수양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느냐가 성숙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잖아요. 응답도 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사랑의 꾸짖음이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셔요. 100%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직접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얼만큼 충분히요? 노예로 끌려가도 불평이 없을 만큼 충분히 누리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 문제 심각해도 말이죠. 문제가 아주 심각해도 누리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할 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그 부분이 약하니까 그걸 하나님은 바꾸시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요. 견고하게 하시려고, 사단이 그를 틈을 타서 속이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꾸 우리를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각하게 하시고 또 인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축복을 숨겨주셨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에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는가,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을 누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불평불만, 이삭에게도 불평불만 많이 있을 환경이 충분히 되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재물이 되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 죽는 길로 가는 거지만, 그래, 아버지가 얘기해요.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요 말은 빼고 요 말은 빼고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이삭에게는 믿어진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왜 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지? 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다니엘의 성숙함 뭐였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그 이유를, 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 만큼, 깨달아질 만큼, 그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계획이 하나님 분명히 있구나. 그걸 찾아내야겠다. 그게 관계 속의 성숙함인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을 다 늦춰버리면 성숙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늘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만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거든요. 누가 어떤 부모가 늘 밖에 나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무시받고 또 괄세받고 맨날 밥만 먹고 간신히 살도록 하길 원하겠습니까?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재벌되기 원해요.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원해요. 또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기 원하셔요. 하나님, 야, 나랑 같이 교제하고 같이. 우리 부족함의 정도는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 너무 부족해. 가진 거 없고.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 너 나랑 같이 있잖아.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내가 주는 은혜, 사랑 풍족해요. 나는 왜 과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교제하자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오직 남편 있으면 남편도 봐야 되고. 근데 오직 나만 바라봐라 할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은, 참된 과부의 축복은 이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그 속에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쫙 현장에 퍼뜨리고, 그러니까 은혜 덩어리가 되는 거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예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요셉은 왜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속에 굉장한 축복을 요셉은 찾아 누린 겁니다. 왜 나는 장인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장인이 맨날 나를 죽이려고 맨날 쫓아와, 그것도 군대를 데리고 다해서 속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성숙함이 있는 거죠. 이 속에서 막 도망 다니는데요, 먹을 것도 없이 도망 다니다가 제사장에게 빵 달라고 할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뼈 그거 줬잖아요. 그거 먹고 살아났어요. 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구걸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걸하고 범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제자들이 계속 모입니다. 나중에는요, 그 군사들이 어려울 때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게 견고한 전 세계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들이 딱 그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응답들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응답들을 굉장히 많이 숨겨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를 응답으로 싹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딱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 무너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현장 변화의 축복을,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계속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살아난다?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이 막 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나요. 나 때문에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꼬셔봐야 안 됩니다. 돈으로 꼬신다고요? 한계 옵니다. 인품으로 꼬신다, 그것도 한계가 와요.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함께 앉는 그 성숙함만이, 그 복음을 누리고 그것만이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를 보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향기, 그리스도가 향기로 나타나니까. 향기가 내가 나타나는 게 향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향기로 나타나니. 향기가 그냥 향기가 아니에요. 향기가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오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준비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더 하려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고 이 성숙함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 또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절, 전부 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쓰임받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드리는 절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 기본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근본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응답으로, 답으로, 응답으로 더 전부 다 바꾸는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